저의 장인이 되시고 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셨던 김진환 목사님이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장인 목사님이 50년간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 담임 목회와 신학교의 교수님과 또 부흥의 강사로서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가셨다라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풋내기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렇게 담임 목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목회 지혜와 조언과 기도로 아낌없이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장인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 제가 참 큰 사랑의 빚을 졌구나라는 감사와 고마움이 제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렇게 장인 목사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저와 같이 자신의 장인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와 고마움을 갖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가 만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아버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남녀가 둘이 좋아서 연애하면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연애하는데 그 떼어놓으려 하면요 더 붙어요. 여러분, 그냥 놔두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부모가 자식 못 이깁니다. 제 경험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큰딸 남자친구를 제가 8년을 반대했는데 제가 졌어요. 지고 받아보니까 애가 너무 착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좋아해서 결혼을 한다고요. 근데 모세 시대에는요 두 사람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바로 모세 시대였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 장인 이드로는 자신의 귀한 딸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로 내어주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를 어디서 만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다는 거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가 어떤 때죠?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게 발각되어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협 속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다는 거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갈 때 이제 모세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드로가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살인자로 도망해온 사람인 것을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드로는 그 미디안 그 광야 그 지역에서 뼈를 아주 묻을 정도로 오래 산 사람 아닙니까? 광야에 웬 낯선 남자가 왔어요? 척 보면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가진 것도 없는, 연고도 없는 뜨내기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드로가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 귀한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가진 것이 하나 없는 모세를 자신의 집에 거두어서 처가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드로가 모세를 돌봐준 거죠. 목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40년 동안 그 이드로 장인집에 자신의 인생을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돌보아 주잖아요. 그리고 그 어느 날 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그의 사명을 주어 모세를 데리고 갔을 때도 애굽으로 그 남아있는 아내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을 거두어서 돌봤던 사람이 모세 장인 이드로라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 모세도 그 장인 이드로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이드로에게 감사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가 참 감사히 여길 이 장인 이드로가 단순히 모세 장인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본문 1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래요. 자, 여기 등장하는 미디안이라는 그러한 족속이 나오는데, 이 미디안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노후에 얻었던 그의 후처인 그두라라는 여인에게서 난 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란 말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미디안의 후손인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그 신의 제사장이었던 그런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라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당시 고대 근동에 여러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 다신론이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동이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어떤 신들을 섬겼냐면 여러분 아시도록 바알, 아스다롯, 그모스, 몰록 등이라는 이런 이방 신들을 섬겼는데, 성경에 보면 미디안 족속들이 어떤 이방 신을 섬겼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 22장에 가보면 후일에 미디안 장로들이 모압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 숭배에 빠지도록 한 것을 보면 미디안 족속이 바알이라는 이방신을 섬겼던 족속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 장인이고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는 바알 신을 섬겼던 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진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가족을 이끌고 모세를 만나러 찾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여기서 우선 잠깐 멈춰서 그렇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을 때 언제 어디로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본문 5절이 그 힌트를 주는데, 본문 5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래요. 이드로가,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왔다는 거죠. 자, 이 광야는 어떤 광야냐면요, 르비딤이라는 광야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들었던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르비딤의 광야에서 무슨 일이 났죠? 그 광야에서 유목민족으로 살아가던 아주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 물을 가지고 그냥 막 물만 있으면 다 뺏어가지고 그 물을 차지하고 자기 목축을 하는 그 싸움 잘하는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해본 군사도 아니고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싸움에 익숙한 아말렉 족속을 이겼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기억나시죠?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그 싸움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 내려오니까 또 그냥 패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모세의 기도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모세 손을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 손이 들렸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 족속을 쳐서 승리한다. 승리. 그래서 그 르비딤에서 모세가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승리해서 광야 르비딤에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우리가 여기서 약간 컨퓨징하는 게, 그런데 그 르비딤 광야에 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산인 그곳에 진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광야는 광야인데 하나님의 산에 진친, 하나님의 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하나님의 산은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부터 가시떨기 타지 않는 불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던 게 호렙산인데, 이 호렙산이 다름 아닌 시온산이에요. 자, 시온산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언약이 성취된 그런 곳인데, 아직 시온산에 가지 않았거든요. 19절에 가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시온산에 가 이르렀더라고 나오는 거 보면, 르비딤 광야에 있는데 그 르비딤 광야는 시온산에서 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르비딤 광야에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는데,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모세 방문이 단순한 가족의 상봉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방문이라는 걸 알게 되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가족 상봉을 넘어서 지금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그 일을 듣고 눈으로 그 일을 보고 눈으로 그 일을 확인하고 싶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시계를 돌려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목동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또 사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냥 갔겠어요? 장인에 와가지고, 장인어른,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 가운데 받은 사명이 있는데 나더러 저 노예로 있는 그 바로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가서 그 일을 이루라고 나를 보내시겠다고 하네요. 나는 안 간다고 했는데 자꾸 가라고 그러네요. 그럴 때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야, 그래, 잘됐다, 잘 가라, 잘 가라 그랬겠어요? 아마 속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그 어마어마한 애굽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 잘 알 걸고, 그 제국의 왕인 바로는 신처럼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서 그 일을 하다가 분명히 죽을 텐데 그 일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그냥 떠날 때 아마 뒷모습 속에서, 야, 사람만 돌아와라, 아마 그렇게 해서 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아니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목동인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바로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보냈을 텐데, 여기 보니까 그걸 들으려 했다는 것은 그런 가운데 모세가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다는 사건이 아마 시내산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에게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막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드로에까지 들리고, 아마 이드로에게 들리기까지 이방 민족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제국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일이 바로 모세가 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막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고, 이드로 당사자는 막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자, 오늘 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만남과 그 만남 속에 이루어진 대화를 보면 우리가 그 만남과 대화 속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인생과 믿음의 교훈들이 있어요. 오늘 그들의 만남과 대화 속에 주신 그 인생과 믿음의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본문 3절 보세요.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그래요. 모세의 두 아들 중 아마 장남인 것 같아요. 아들이 게르솜인데, 그 게르솜은 그 뜻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자신의 아들을, 장남을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지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모세의 삶이 파란만장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운명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지니까 태어난 모든 사내 남자는 다 죽이라는 바로의 그 서슬퍼런 명령 속에 모든 사나이가 다 죽어나갈 때 그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어떻게 해요? 내려놓잖아요.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는요, 강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미지 아니겠어요? 그냥 강물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다가 마침 목욕하러 온 바로 공주 손에 구원받고 어떻게 해요? 바로의 공주 아들이 되고, 그리고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완전히 화려한 궁전에서 40년간 삽니다. 그랬던 이 모세가 자라면서 자신의 유모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어머니잖아요. 그 요게벳이라는 그 실제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동족의 유대인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받을 때 참을 수 없어 그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쳐서. 그렇게 살인을 하는데 그게 발각이 되고 고소되어져서 그도 잡혀 죽을 그런 위협을 당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야, 이 모세 인생 보세요. 40년을 그냥 바로의 공주 아들로 화려한 애굽 왕조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망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메마른 미디안 광야에 홈리스가 된 거예요.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그의 딸 십보로와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고 가족을 그렇게 만들어 40년을 또 목동으로 살잖아요. 목동으로 살 때 그야말로 이름 없이 그냥 목동으로 사는, 궁정과 목동의 삶이 너무, 왕자 목동 너무, 이건 파란만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서 그 바로 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부르심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애굽의 그 바로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 등 여러 참 어려움과 여러 싸움 속을 거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거죠. 근데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도 그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길은 항상 가나안 땅에서 이동해야 할 나그네적인 삶이잖아요. 자신의 지나온 삶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모세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구나, 인생은 정말 게르솜이구나, 나그네구나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가며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그네의 삶인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이 모세의 고백이 어떻게 모세의 고백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게르솜입니다. 나그네예요. 모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참 나그네의 삶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가장 실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는 게 있다면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죽음이라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두 사람의 죽음과 함께 했습니다. 금요일 날 한 분, 또 토요일 날 한 분인데, 금요일 날은 우리 EM에 있는 자매인 유미영 자매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40대예요. 어린 두 딸을 와 남편을 두고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데,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무거웠어요.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이곳에서 84세인 지용희 권사님의 또 장례 예배를, 천국 환생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40대 아직 청청한 그 유명 자매의 삶도요, 그리고 84세, 80이 넘어 나름 살 만큼 살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지용희 권사님의 삶, 그게 40대든 80대든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로 지나가는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는 계속 떠나야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무거운 짐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무거운 것은 버려두고 모든 것을 가볍게 하고 길을 떠나요. 나그네 삶은 또한 어떤 것에서 매이거나 묶여있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 우리 인생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믿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 그건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깨달으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삶의 어떤 것도 무거운 짐으로 지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세상의 돈, 물질, 사업, 인간관계, 명예, 권세 등이 혹이라도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 되지 말아야 해요. 혹시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탐욕으로 이런 것들을 막 붙잡을 때,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거꾸로 비우고 나누고 베품으로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게 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게 하고, 우리의 삶이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세상에 돈, 물질, 권세, 사업 다 필요합니다. 직업 다 필요해요. 명예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 삶을 얽매거나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두고 떠날 준비를 하는 나그네적 종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정황,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하건 인생은 나그네의 삶인 걸 기억하고, 혹이라도 우리 인생의 욕심과 탐심과 탐욕으로 우리 인생이 무거워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비우고 나누고 베풀므로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곳에서 여러분 꼭 필요한 거라도 그것이 여러분 삶을 묶이거나 매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교훈이에요. 본문 4절 보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그래요. 하나의 이름은 둘째 아들이겠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모세가 엘리에셀로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방금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참 파란만장해요. 자신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어디 하나 편안히 정착할 수 없는, 계속 하나님 말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떠나가는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간 인생이었다고,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내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그네적인 삶이 시니컬하게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나그네의 삶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의지할 것 없는 나그네인 그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다 라는 그 고백을 안고 자신의 아들을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나그네 인생이었고, 비록 아무것도 참 머무르거나 의지할 것 없어, 그런 세상에 내가 나그네처럼 살아가도 그런 나를 붙들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는 엘리에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자신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을 피해서 갈대상자에 누워 나일강에 떨어 내려갈 때도, 공주의 손에 구원받고 공주의 아들이 돼 애굽의 궁전에서 화려하게 살아갈 때도, 살인자가 돼 오갈 데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나 광야에 목동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그리고 그의 딸을 아내로 삼고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온 백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바로의 칼 앞에 섰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갈 때, 사막의 광야를 지날 때 물도 없고 떡도 없고 고기도 없는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때도 돌아보니까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구나, 엘리에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로 지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엘리에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는 이 고백이 어쩌면 지금 딱 대강절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그리고 12월 이 한 달 남은 2024년, 그것도 바로 첫날인 지금 우리 모두가 이 모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기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엘리에셀 도우셨고요, 바로의 칼에서 지키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멈추어서 2024년 올 한 해 이제 12월 한 달 남았고 첫날인데 오늘 멈춰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도 있었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오셨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마치 내 인생의 풍랑처럼, 폭풍처럼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헤쳐나왔어? 어떻게 그 풍랑을 지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죠.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올해 얼마나 많은 큰 강풍과 바람 속에 우리 교회가 한 해를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참 때로는 강풍이 불었고 때로는 태풍이 되어서 저의 인생이나 여러분 인생이나 교회를 참 흔드는 한 해가 2024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힘들 때 제 목회적으로 보면 34년의 목회 인생 속에 참으로 올해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목회도 힘든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태풍과 강풍과 폭풍을 헤쳐 지나왔을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나그네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 한 해를 이제 한 달 남겨두고 끝자락에서 또 부르고 싶기도 하고 송년회에도 부르고 싶은 찬송가 잘 아시잖아요. 엘리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찬송가, 무슨 찬송가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를 1절만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말씀을 생각하시고 엘리에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리.
자나깨나 주의 소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하나님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8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그래요. 모세와 이드로 장인이 상복해서 참 기뻤겠죠. 그래서 장막으로 그의 가족과 장인을 이끌어 들어간 다음에 가족 상품의 기쁨을 여기저기 밀렸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 상품의 어떤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그 만난 이드로와 가족에게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실 때 그 행하신 모든 일과 광야 여정 속에서 만난 모든 위험과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어떻게 간증을 해요. 간증을.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에게만 간직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그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간증을 해야 해요. 간증을. 보통 간증한다 그러면 이제 간증을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보통 은혜를 나누고 또 간증하는 그러면 자기가 괜히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망설이고 쑥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와 간증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와 간증은 나의 잘남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받은 은혜, 그를 나누는 간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베푸셨고 지키셨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증은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그런데 이런 간증, 은혜를 받은 것을 간증하면요, 그 간증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도 기쁘지만 그 은혜를 듣고 받는 사람도 역시 기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해져요. 풍성해져요. 오늘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고 간증할 때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그 듣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그 은혜가 함께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이드로의 반응, 모세 장인 이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9절, 10절 이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의 은혜의 간증에 대해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드로는요 이방인의 제사장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간증하는 거 듣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특별히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건져냈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어떻게 찬송합니까? 자신이 믿는 바알신이나 그 어떤 이방신들이나 세상의 어떤 신보다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 신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회심의 사건으로 모세의 은혜의 간증이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본문 11절 보세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래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건요 이드로의 회심의 순간이에요.
이들의 회심의 사건이라니까요. 이제 내가 알았다는 이 고백은 그 전까지 바알이 최고의 신으로 믿었고 세상의 이방신들 혹은 세상의 바로가 최고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모세의 은혜의 간증으로 듣고 나서 이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그 어떤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내가 이제 믿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은혜의 간증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회심의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드로가 고백하게 하는 게 바로 모세의 은혜의 간증이에요.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영어부 유명 자매 임종예배를 드리러 갔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바짝 마른, 정말 호흡하기도 힘들어하는 그 유명 자매가 이제 거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혼수 상태로 있을 것이라고 그러고 갔는데, 그 유명 자매가 바짝 마른 몸으로 의자에 앉아서 저희를 기다리는 거예요. 홀로 앉아 있을 수 없어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부축하고 거의 눈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마지막 예배를, 임종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걸 듣고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더라니까요.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목숨에 있는 힘 다까지 버티는 거죠. 함께 예배하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해를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안위가 나를 인도하신도다. 내 평생에 선하신 것이 영원하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을 나누는데 온 힘과 생명을 다해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오늘 이 주일에 그 라이프 서포트를 뗀다고 그래요. 지금 혼수 상태인데 이걸 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아니면 내일 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함께 예배함을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다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건요, 한국에서 암 4기가 되어 말기가 되어서 3개월이고 기적이면 6개월이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 거의 2년 6개월 가까이를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영어부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간증한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믿음이 약해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쁘게 살았고 이제 하나님의 앞에 기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꼭 전해달라고,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고 전하고자 하는 그 유명 자매를 보면서, 야 죽음 앞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간증하고 다른 사람의 그 은혜에 서기를 원하는 그 유명 자매를 그렇게 붙들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게 하는 그 산 증거를 유명 그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멈춰서 우리 인생 속에, 내 인생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역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간증할 때, 은혜를 나눌 때 저는 듣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간증할 때 그 은혜와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야,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것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우리 교회의 간증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라고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은혜의 간증,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에, 주님이 오신 이 대강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 땅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대강조가 성탄될 수 있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그네 우리 인생을 붙들어 엘리에스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우리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대강절 성탄절로 오신 주님의 그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구원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그리스도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이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Aloha! This is Eunju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